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1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입니다.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큰 성공 뒤에 찾아온 큰 실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능에서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한때는 세계 최고의 골프 선수이기도 했던 박세리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때 큰 부진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박세리 선수가 무명으로 미국에 진출했을 때는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LPGA 투어에 입문 7년 만에 그 목표를 달성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그 목표를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당시 박세리 선수와의 이 라이벌 관계에 있던 소렌스탐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은퇴할 때까지 그 순위를 꾸준하게 이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가 이 두 사람을 비교하더군요. 소렌스탐은 골프만 하지 않고 돌고래와 수영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자신의 취미를 즐기면서 골프를 즐기면서 치는데 박세리 선수는 어려서부터 골프만을 위해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골프가 어려워질 때 골프를 하는 목표를 잃어버리게 될 때 다른 것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진에 빠지게 될 때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 프로야구 선수 중에요. 싸이 영상을 받고도 그 다음에 부진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성공 뒤에 예기치 못한 실패에 직면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우리 주위에서 발견하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큰 성읍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난 다음에 작고 허약한 성 아이라는 성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와의 싸움에서 엄청나게 패배하고 말죠. 자신만만하게 싸움에 나선 3,000명의 군대가 아이성 문 앞에 순식간에 36명의 전사자를 내면서 밀려버린 것입니다. 아이성이 언덕 위에 있었는데 비탈로 내려가면서 계속 싸움에 패배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패배한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다. 그 두려움 가운데 물처럼 녹아내렸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패배의 원인은 성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나안에서 중부에 있던 그리고 가나안 이 도시국가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컸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성공의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모든 살아있는 것을 죽이라 명하시고 약탈을 금지하셨습니다. 전리품을 가지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여리고성을 보물을 탐내어 감추어 버린 것입니다. 바로 유다 지파 중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간의 의미가
이 이름의 의미가 괴로움이란 뜻인데요. 참으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해 죄 없는 아들, 딸, 식솔까지 죽임을 당하는 큰 징벌을 당하게 됐던 거죠.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잔혹한 형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통곡하고 머리에 질을 쓰고 회개하며 기도하였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왜 주저앉아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선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아 그 문제를 해결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심리학자 아들러라는 사람이 외부의 어떤 비난과 비판이 있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갖고 있는 심리적인 장치가 몇 가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변명입니다. 잘못된 것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밖에서 그것에 대하여 비판할 때마다 변명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법입니다. 만일 나도 가정이 좋아 너처럼 공부할 수 있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가정법이죠. 내가 만일 뭐뭐 했더라면 뭐뭐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의 정직함으로부터 항상 회피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공격입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공격함으로써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좀 거리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딜레이형입니다. 회개는 하겠는데 좀 더 있다. 아직은 이르다. 회개를 해도 죽기 전에 해야지. 예수님 옆에 있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처럼 죽기 전에 회개해서 천국 가겠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체질이 되고 성품이 되면 진실에서 계속 자기가 멀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배제하는 것입니다. 아예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죠. 나만 죄인이냐? 넌 죄인 아니냐? 세상을 탓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로부터 나를 아예 배제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지면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간을 대신해서 백성들이 그리고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여호수아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후회와 뉘우침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한평생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죄에서 떠나는 구체적인 아주 구체적인 행동과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죄 많은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바로 회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지도자들이 아이성의 정복을 위해 정탐꾼을 파견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일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의 전쟁을 앞두고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하나님 위해서 지시를 받고 순종하면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이성의 전쟁에서 너무 방심했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 정도면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다 여겼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 교만하고 자신만만했던 것이죠.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닙니까? 잘되면 나 때문이고 잘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에서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그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속사람에 있는 거죠.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호흡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하는 삶입니다. 예민하게 내 죄에 깨어있고 나의 성공도 실패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실패 뒤에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잘되면 내 탓, 잘못되면 하나님 탓 이렇게 여기는데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잘되면 하나님 탓, 잘못돼도 하나님 탓. 무슨 이야기입니까? 잘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잘못되어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매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성공의 자만심 뒤에 큰 실패를 경험하는 인생 되지 말고 큰 성공에 대한 영광도 하나님께 돌리고 그 실패도 하나님께 매달리며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단단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내가 큰 성과를 얻고 교만해져 패배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이 아이성의 패배와 같은 경험이 우리에게 다 있죠. 큰 성공을 경험하고 교만해져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나만 보였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성공 경험하고 큰 교만 가운데 무릎을 꿇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교만하지 않고 성공을 주신 하나님께 이것을 축복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또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적용의 질문을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실질적인 실천상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기 위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따로 액션 플랜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고 한 날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말씀 안에 승리하는 그렇게 좋은 한 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